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서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멋진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열정마를 담당하고 있는 호산나 교회 전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산나 교회를 담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이었는데요, 이전 제자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가지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가 다 사역반 훈련을 받으면서 또 여전히 제자반 때 누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며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이 모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이것은 제자 훈련일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가 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어지는 과제와 또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어지는 암송 구절의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게 되어지지만 어느덧 중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적응하면서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내 자신 안에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서로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의 그 기도에 힘을 힘입어서 무사히 그 과정들을 잘 맞춰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 제자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반 출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리더들이 세워져 있는, 또 말씀으로 훈련된 리더들이 떠받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호산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듯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자반에서 은혜가 있다라는 말을 들으며 또 그 제자반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소식이 들려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었을 때 어느 한쪽에서는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래전에 제자반을 수료했던 성도들입니다. 예전에는 자기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부터는 그 은혜가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허탈해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훈련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다짐하면서 이제 제자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출발했던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제자리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허탈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 있는 것 같은데, 남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견디면서 또 힘든 부서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만 그럴까 하는 고민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고민 있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다른 성도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나만은 고민하며 허탈한 마음이 있는 그때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구원받았으나 신앙의 핍박 가운데 먼 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그래서 택함 받았지만 나그네 된 것 같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결과가 고난과 핍박이었다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 아마 그들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질 현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며 영원한 그 은혜의 기쁨을 생각하며 또 그들이 물려받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생각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처럼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언젠가 다시 올라갈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또 저 천국을 생각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노력하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우리인데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열정이 멈춘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힘이 빠지고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잘못돼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요,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면, 그 기쁨을 주셨다라면 그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정이 멈추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이 든다라면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걸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또 사랑의 헌신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구원을
나에게 값없이 주었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그 말씀을 보며 감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너무나 값진 것이기에 다시 한번 말씀이 보여주는 성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열정을 담아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기도 시간도 조금씩 늘려보고 성경책도 읽어보고 또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맛보는 것이죠. 처음에 힘들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견딥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 가운데 더 주시는 그 은혜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노력하며 성장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며 달려온 우리 신앙생활이요, 점점 익숙해집니다. 제일 처음에 힘들었는데 마치 제자반 훈련이 익숙해지듯이 어느 순간 가면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익숙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일찍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2부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 2부 예배를 끝난 다음에 오후에 다락방 가서 같이 신앙 교제 나누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전혀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같은 모습이 더 계속되게 되었을 때, 더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달려가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가며 멈춰버려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 영적 성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멈춰인 것 같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껏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달려왔는데 내가 또 그것이 익숙해져서 아무리 봉사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나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성장인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어진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내 힘으로만 신앙을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갚아내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속에서 신앙의 열정이 나와야 되지, 말씀의 그 능력 없이, 말씀의 은혜 없이 신앙의 열정으로만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먼 타지에 쫓겨나 있는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곧 올 것이니, 예수님이 조만간 불현듯 올 것이니 너의 신앙의 열정과 성도의 수고로 견뎌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계속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며 거기서 힘을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인내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다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성도인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순한 성도라고 생각했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돌은 세상이 부정하고 버렸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우월성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차지하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산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놀라운 의미를 가진 이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신령한 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하반부에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그 영광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냥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그 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게 되어진다라면 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열정으로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또다시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내가 잘 못 믿고 있으니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교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뜻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산돌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신지를 말씀 속에서 더 찾으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돌의 의미를 더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자신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산돌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말씀 속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진 나를 다시 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분을 믿게 되어질 때 또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안에서 변화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으며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나무에 다른 나무 가지를 접붙이듯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그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서 하나의 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전의 그 세상의 가지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으며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내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또 다른 말씀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그 순간 나는 사라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아니, 나는 예수인 것이죠. 예수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전에 나는 죽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 그리스도라 부름을 불리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얻으신 그 능력과 직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얻게 되어진 그 능력과 직분까지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죠. 또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며 사단과 싸워 승리하시는 왕의 직분과 그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대언하여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과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으로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처럼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몸을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 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와 싸우는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에게 넘어졌던 우리지만, 죄와 싸울 수 없는 우리지만 이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 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또 다른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 직분을 얻게 되어진 모습이며 그 직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존재와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직분과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9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할 자가 우리이니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 고난을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같이 고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답게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직분이 어디에 있고 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제자반 때 받은 은혜조차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이지만 지금 나의 상황과 고난에 힘들어하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처럼 반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거친 말들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그 신분, 그리스도인이나 받은 신분은 내 믿음의 노력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자신의 몸 안에 두사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과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 가능하니까 성도답게 살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이 정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다시 그 말씀의 은혜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 기쁨이 있었다라면, 그 복음의 기쁨이 있었다라면,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라면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회복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게 되어질 우리의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예수님 안에 접붙여 있는 지체이며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교회로 세워질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때 영성을 잊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갈까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반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반 때는요, 일주일 내에 말씀만 생각합니다. 숙제기 때문에 계속 숙제를 하고 말씀을 외우죠.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내내 나로 하여금 말씀에 매여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첼처음에 힘들지만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나에게 힘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며 결국에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내 옆에 어려워하고 있는 또 제자반 동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제자반의 1년을 함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함께 졸업하여서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기쁨과 습관이 남아있는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습관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짐으로 넘어가게 되어질 때 어느덧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신앙 성숙이 멈춰버린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분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감으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